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주시고, 혹시 약간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기침 나실 것 같은 분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뒤에서 보시고 좀 낮춰드리도록, 그 온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혹시 전도를 하셨습니까?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할 위험성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성도가 복음 그 자체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그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매료시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특히 신의 아들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한단 말인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냐?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 성도는 자신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두 번째로 기독교에 대한 악평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위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겉핥기식 악평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을 그리스 로마 신들을 무시하는 고집센 사람들로 봤습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제넘는 태도로 자기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짓는
독선적인 자들이라고 비난했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감시한 사람이 성찬식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딱 듣고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악평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평이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한 악평들 때문에 복음까지 부끄러워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야, 이 복음 부끄럽다, 이거를 고치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를 정확히 말하면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경우예요.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 돼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몸도 좋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상태에서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할 위험이 있습니다. 괜히 그냥 누가 될까 봐. 우리는 그처럼 연약하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본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디모데에게도 나 이렇게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죄수가 된 처지에서도 지체 높은 왕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결박된 상태잖아요, 바울은. 그죠? 결박된 상태. 그런데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어요. 전 세계 인구의 99.9%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에 대한 악평도 심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채찍질과 돌팔매질과 여러 박해를 당하여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에 대한 악평이 있다고, 여러분의 처지가 부끄럽다고,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선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주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그 아내에게 알려줘야 하는 소대장은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 소대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종되었던 그 대원이 적국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 대원의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여러분 그 소대장이 그 소식 전하기를 주저할까요? 아니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전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에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아무리 지독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라도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라도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도 복음이 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지독한 슬픔도 상쇄시킬 만큼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무색하게 만큼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이 땅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봉우리를 작은 언덕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멘.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잃었어요. 100원 여러분 좀 실감 안 나니까 한 100만 원을 보이시피시 당했어요. 마음이 슬퍼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 그 소식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힘이 되죠? 기쁨이 되죠? 근데 저 사람 100만 원 잃어버렸으니까 이 소식 전하지 말아야겠다. 슬플 때 이렇게 눈치 없이 이 소식 전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 슬픔에 방치한 만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빨리 전해야죠. 100만 원 잃어버린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해야죠. 그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길 가다 100만 원 줬어요. 야, 좋다. 여러분 기뻐한다고 이미 기뻐하는데 굳이 내가 100억 그 사람 생겼다는 소식 전해야 될까? 그래요? 아니죠. 100만 원 주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에게 100억이 주어졌다고 그 소식을 빨리 전해야죠. 그와 같은 것이죠. 모든 슬픔의 골짜기를 다 메워버리고 모든 산봉우리도 다 산발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에는요 차별이나 조건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백인만을 위한 것이라면 황인이나 흑인에게 전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만약 복음에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헌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가난한 이웃에게 전하기가 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런 차별이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도 조건도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는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과 인류를 지으시고 주관하는 분이시며 그 앞에 그의 심판을 피할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화목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믿은 성도에게 주셨어요. 옆에 분한테 당신한테 주셨습니다. 시작. 당신한테 주셨습니다. 네. 네.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맡으신 분 아멘. 맡으셨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집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탕자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조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그 부탁을 받은 여러분이 돼지 사료를 먹고 있는 탕자를 발견했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부탁한 말씀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해서 아버지와의 화목의 소식을 전해서 돌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셋째 이유는 복음은 사람에게 지우는 짐이 아니라 주가 하셨다는 은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이 사람의 종교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사람의 종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구원의 길을 어렴풋이 가리키면서 구도자에게 큰 짐을 지웁니다. 한번 가보라고. 뭔가 있을 거라고. 난 아직 나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축구를 하는 선수가 골을 잘 이렇게 몰아가지고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골이 나한테 있는데 뭐가 나한테 날라온 거야? 성유 형제? 내가 몇 번 했는데 골대가 날라온 거예요. 골대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날랐어요? 골대가 날라와요. 그럼 뭐예요? 골인이잖아요. 그죠? 네. 드리블해서 넣은 게 아니라 슛해서 넣은 게 아니라 골대가 날라와서 내가 서 있는데 내가 골인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거나 영생의 비밀을 깨우칠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면 그것은 절망의 무게만큼 부끄러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죠.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기뻐 외쳤죠. 우리도 기쁨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다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지혜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온 한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그 자체에 아니요. 능력 있는 왕. 오늘 본문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괴물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포크가 있어요. 포크.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꺼내겠어요? 포크 다 꺼내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대충 쏴도 괴물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추적 미사일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은 그것이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두 글자로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명이기 때문이죠. 왕명이기 때문이죠. 그죠? 어명을 전하는 자가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사극 보세요. 어명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례지만 제가 왕의 명을 좀 전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딱 붙여서 뭐래요? 어명이요! 그러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펴고 우렁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어명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왕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다섯째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점이 많았습니까? 이삭, 야곱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한지 너무 오래됐죠? 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끄러워하시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증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란 말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신 것이죠. 또한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뭘로 받으셨어요? 선물로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우리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님이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사람이 정말 진짜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데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쟤 내 친구예요. 나 쟤랑 친해요. 그렇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세요. 거기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서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막 친구라 부르시는 뿐만 아니라 뭐라 부르셨어요? 내 동생이야. 내 여동생이야.
부끄러워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굴욕적인 십자가 형벌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증거를 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표준 3번 얘기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어떤 형벌을 당하는데 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 일을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사랑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가장 굴욕적인 정죄와 비참한 형벌을 당하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옷이 벗김을 당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살이 채찍에 찢겨 뼈까지 드러난 처참한 모습이 온 땅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주님을, 이런 주님의 복음을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운 건요, 정말로 부끄러운 건 비천한 죄인이었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구여 형제로 여기신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자기를 구하려다가 얼굴에 화상 입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네 엄마야? 그랬을 때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줌마야. 여러분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부끄러우십니까? 사자와 같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으신 사실이, 그 십자가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순간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주저하고 지나쳐버린 기회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부끄럽겠어요? 돈 많이 못 번 게 부끄럽겠어요?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겠습니까? 높은 자리 못 올라간 것이 부끄럽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자체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성공 같은 거, 재물 같은 거 없다고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워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순간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을 부끄러워했다니. 내가 이런 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다니 하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 더 이상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바울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에 대한 악평이 있다고, 내 처지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슬픔에 있는 자에게도, 어떤 기쁨에 있는 자에게도 주님,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소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탕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사람에게 지우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은 능력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자 왕중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오히려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를 위해 당하는 그 굴욕적인 모든 옷이 벗겨지고 심지어 살갗까지 드러나고 주님의 그 몸의 최악의 상태, 그것을 다 온 땅에 드러내시는 것까지 주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되림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될 한 가지 이유가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후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럽지 않도록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악평을 개의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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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주님을 부끄러워하겠나이까? 어찌 주님을 부끄러워하겠나이까? 어찌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겠나이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리리. 바울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0.01%도 안 되었던 그 시대에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어찌하여 우리는 함께 그처럼 고백하지 못합니까? 주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과 주여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믿으며 다시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음인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하시고,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의 말구 위에 그 더럽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을 일찍 잃어버린 소년 가장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청년 시절을 보내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며 늘 당당하게 전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비참한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를 오히려 친구요 형제라고 부르신 주님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갖게 되신 주님의 선행한 발현한 못자국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으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토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죽으신 주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게 부끄러운 것은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순간들입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도, 매맞는 일에도, 채찍당한 일에도, 갇히는 일에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철학자들이 조소하고 교회에 대한 온갖 악평이 쏟아져도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내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빛고울 광염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온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퍼져서 어느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랑하는 존귀한 우리 빛골과 함께 성도들 모두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며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